대한민국의 20세기 최고의 대표적 화가를 꼽으라면 운보 김기창 화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7살 때 보통학교 등교 둘째 날 장티푸스에 걸려 치료하던 중 할머니가 병나라고 다려준 인삼을 먹고 난 후 고열로 청각신경이 녹아버려 후천성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습니다. 그가 세계적인 위대한 화가가 되는 데 있어 세 여인의 힘이 절대적이었다고 합니다.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그의 아내 우양 박래현이었습니다. 어머니 한윤명은 운보가 17세 되던 해 승동 보통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를 당시 미술계의 주축이었던 이당 김은호의 문화에 입문하도록 하여 그의 일생을 바꿔놓았고 화가로서의 그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들의 재능을 간파하고 그를 화가의 길로 인도했던 그의 어머니는 38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그에게 더욱 그림에 정진하게 했습니다. 결국 운보는 23세 젊은 나이에 이미 추천 작가의 대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1943년에 이후 부인이 되는 당시에 촉망받는 일본 유학생이었고 이후 한국 근대 미술사에서 여류화가로 결코 운보에 뒤지지 않을 만큼 선구적인 위치를 점하는 우향 박래현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가집니다. 결국 그들은 해방되던 이듬해에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아내 우양은 1976년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운보에게는 구화를 가르쳐준 은인이면서 동지였고 좋은 경쟁자였습니다. 아내는 일부러 부부싸움을 하면서 운보에게 말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운보가 가장 잘했던 말은 여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1976년 우양의 타계 이후 운보는 한동안 시름에 잠기다가 작업에 몰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죽은 아내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과 연민 섞인 우양에 대한 슬픔은 그로 하여금 바보 산수를 그리게 했습니다. 운보의 바보 산수는 아내를 사별하고 그 그리움에 사무쳐 인생의 아픔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운보는 80대에 수차례에 걸쳐 노안으로 고통당하면서 가끔 우향과 어머니, 할머니와 그리고 스승 이당이 그리울 뿐이라는 절절한 독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크나큰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문제가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개인은 개인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문제가 많습니다. 과연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오늘 내 삶의 가장 중대한 문제는 무엇일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문제인가? 아니면 가정의 문제, 윤리 도덕의 문제, 자녀 문제인가? 아니면 건강 문제인가? 그럴지 모르겠어요.
요즘 건강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족 중 여러분들이 질병과 노환으로 고통 중에 계시고 갈수록 질병이 많아지는 현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은 더 커져갑니다. 그러나 비록 건강 문제가 심각한 문제처럼 보일지라도 이것들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작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믿고 따르고 함께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 시간이 없고 건강을 잃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는 것, 모두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함께 할 만한 사람이 우리 곁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를 이해해주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갈수록 깊어가는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현대인들의 고독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회 현상들을 마주합니다. 전에 없었던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혼밥. 혼자 밥 드시는 분들 계시죠? 혼술, 이거는 없는 것 같아요. 혼영, 혼공, 이런 용어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어느 TV 예능 프로 중에는 제목이 참 재밌더라고요. 나 혼자 산다. 혼자는 지금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늘어가고 고독사가 늘어간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자 사회가 되어가는 것,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서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텅 빈 가슴을 끌어안고 아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오늘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비극적 현실을 보여주는 성경의 한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양의 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못 주위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있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의 천사가 그 연못에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그렇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병자들 중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장면이 이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연못가에 누워있는 이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랜 세월 동안 병을 앓아온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이 병자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저 연못에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으면 늘 다른 사람이 앞질러 들어가 버립니다.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그는 장구한 세월을 병중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호전의 기미가 없는 병자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장구한 세월을 마비된 중풍병자로 거동이 불편한 채 지내는 것,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이건 친족이건 친구건 모두가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외롭게 희망을 잃은 채 보내는 그의 평생의 유일한 희망은 못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먼저 들어가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번 경쟁에 뒤처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넣어줄 사람을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그는 예수님께 그의 이러한 절망적 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가 하는 말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직역을 하면 I have not a man 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도와줄 몇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 I have no one to help me. 참으로 애처로운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되게 고독한 사람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런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나를 이해하고 내 편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손 내밀어 나를 잡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이해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살아야 할 의미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것은 끝을 의미합니다. 절망적 상황을 의미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오늘 이 병자는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연못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인생의 경쟁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먼저 들어가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곳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물이 요동할 때에는 무리가 너무나 많아서 자신들보다 약한 남자, 여자, 아이들을 발로 짓밟으면서 서로 앞을 다퉈 밀려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은 그 못 가까이에 갈 수도 없었다. 못 가까이에 이르기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그 못가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가장 치료가 절박한 사람이 유익을 받기가 가장 어려웠을 것이고, 더 이기적이고 집요하고 힘센 사람이 먼저 못에 도달하여 고침을 받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병들고 괴롭고 고통당하는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있는 것과 사람이 없는 것, 그것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다른 중풍병자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입니다. 그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를 도와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어서 그분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내렸다. 여기 이 네 사람은 그 환자를 위해 지금 놀라운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붕을 뜯기까지 합니다. 이 친구를 위해서는 뭐라도 할 기세입니다. 그들은 아낌없는 헌신을 다하는 참된 의미의 동료요, 형제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지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신자들인 우리조차도 교회 안에서 사람 없음을 경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선지자였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도 그는 혼자였습니다. 부엘세바에서도, 호렙산에서도, 광야에서도 그는 혼자였습니다. 엘리야의 문제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애정과 격려와 관심에 굶주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만 혼자 남았다고 고백하며 절망합니다. 다시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의 말을 생각합니다. 나를 모세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모세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나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외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이 없다는 외침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와 직장과 심지어 가족 속에서조차 사람 없음에 대한 절규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없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사랑 없음이 아닙니까? 사람 없음이 곧 사랑 없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 위에 사람 없기에 쓸쓸하고 사랑 없어 탄식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번민한 것도 사랑 없기 때문이며 환난 고통 속에서 위로받기 원하지만 사람 없어 실망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이 아이고 어른이고 남녀노소 물어나고 사랑을 호소하며 나를 내 입장에서 이해해 줄 사람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사랑 없음을 호소합니다. 자기들 이해해주지 않는 선생님들, 어떤 이들은 가정에서, 어떤 이들은 직장에서,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사랑 없음을 호소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삶의 문제들로 안타까워할 때 여러분, 우리의 문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불안한 순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의 건강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스러운 순간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난관들과 문제들에 봉착할 때 걱정과 염려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의 심령을 까맣게 태울 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나를 도와줄 것입니까? 누군가 나를 비난하며 공격해 올 때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이해해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대안은 무엇입니까? 해결책이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의 해결책은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베데스다는 무엇입니까? 의사입니까?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지위나 경력이요? 아니면 휴가나 여행입니까? 그냥 제주 올레길이나 걷는 것이 방식입니까? 때로 베데스다도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도 어쩌다 효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베데스다가 더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다양한 고민을 풀어주는 국민 멘토, 요즘 오은영 박사의 금쪽 상담소? 뭐 그런 것이 더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데스다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다가 실망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강한 것보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베데스다만을 쳐다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 없음을 탄식하는 베데스다의 병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절망과 고독과 소외의 현장에 사람으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분의 출현은 사람 없는 세상에 사람 있음을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랑 없는 세상에 사랑 있음을 전하는 증거였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으로 절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희망의 기별이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베데스다에서 벌어졌던 이 일을 통하여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요한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하여 그분을 믿도록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예수, 그분은 누구인가?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의지할 것 없어 고통 중에 있는 병자를 찾아오시는 그분, 한 영혼의 간절한 필요를 보시며 그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분은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고독과 소외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교인으로 지냈지만 무기력한 신자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했지만 소명의식이 없이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 그런 신자인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출석했지만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도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상처와 분노, 원한과 배신감, 질투와 미움, 서운함과 원망을 마음에 그대로 간직한 채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병자의 처지와 오늘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었다. 우리의 영혼은 마비되어 있다. 그 쇠잔한 사람이 걸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들을 하나님과 조화되게 해줄 영적 생명을 갈급하고 있다. 이런 우리의 병이 오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말 못할 고뇌와 우리의 근심의 깊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 안식일 치유와 은총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깊은 우리의 병으로 우울하고 의욕을 잃은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육신의 병마와 암과 싸우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병이 오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제 위를 좀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우리를 구워보며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건강과 평안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삶의 의욕이 생겨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 책임을 발견합니다. 그분만이 여러분 우리의 대안입니다. 지금 암과 싸우는 이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의 희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일어나 걸어가십시다. 우리도 같은 믿음을 통하여 영육 간의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엘렌 화이트는 그래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대가 완쾌됐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분의 말씀을 믿으라.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분은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는 연약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인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 없는 세상에서, 사람 없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서 사람 있음을, 사랑 있음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십시다. 말씀을 마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중 일부를 특별히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귀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적절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손, 때로는 힘겨워하는 이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겸손히 진지하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토록 오래 누워 있었던 그 고독과 절망의 자리, 체념과 낙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려 하오니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 없는 세상에서 사람 있게 하시고 사랑 없는 세상에서 사랑 있게 하옵소서. 사람 없음을 탄식하게 마시고 사람 있음을 증거하며 사람 되어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가늠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가없는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